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6장, 오늘은 1절 말씀에서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본문 말씀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6장 1절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그에게 아이를 낳지 못하더라. 그녀에게 한 여종이 있었는데 그녀는 이집트 사람이요 그녀의 이름은 하갈이더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제 보소서 주께서 나를 막으사 아이를 낳지 못하게 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하녀에게 들어가소서. 내가 혹시 그녀로 말미암아 아이들을 얻을까 하나이다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자기 하녀 이집트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자기 남편 아브라함에게 주어 그의 아내가 되게 한 때에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한 지 10년이 지난 뒤였더라. 그가 하갈에게 들어가니 그녀가 수태하니라. 그녀가 자기가 수태한 것을 알고 자기 눈으로 자기 여주인을 멸시하므로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당하는 부당한 일을 당신이 당하기 원하나이다. 내가 내 하녀를 주어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녀가 자기가 수태한 것을 알고 자기 눈으로 나를 멸시하니 나와 당신 사이에서 주께서 판단하시리이다 하니라. 그러나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보라 당신의 하녀는 당신의 손안에 있으니 당신이 기뻐하는 대로 그녀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그녀를 학대하니 하갈이 그녀의 얼굴을 피해 도망하니라. 주의 천사가 광야의 물샘 옆에서 곧 스르로 가는 길에 있는 샘 옆에서 그녀를 찾아내어 이르되 사레의 하녀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하니 그녀가 이르되 나는 여주인 사레의 얼굴을 피해 도망하나이다 하매 주의 천사가 그녀에게 이르되 네 여주인에게 돌아가 그녀의 손밑에서 복종하라 하고 주의 천사가 또 그녀에게 이르되 내가 네 씨를 크게 번성하게 하여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하니라. 주의 천사가 또 그녀에게 이르되 보라 네가 아이를 가졌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주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느니라. 그는 들 사람이 될 것이요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대적하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대적할 것이며 그가 자기의 모든 형제들 앞에 거하리라 하니라. 그녀가 자기에게 말씀하신 주의 이름을 나를 보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그녀가 이르기를 나도 여기에서 나를 보시는 그분을 배웠는가 하였기 때문이더라. 그러므로 그 샘을 부엘라 헤로이라 하였더라. 보라 그 샘은 가데스와 베렛 사이에 있느니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자기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는 아브라함은 86세더라. 16절까지 말씀을 봉독했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주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영원히 죄 가운데서 멸망할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친히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나 자신만 아니라 인류의 모든 죄를 십자가 위에서 청산해 주심으로써 그 사실을 믿고 그분 안에 안기기만 하면 그는 영원한 생명을 얻고 죄에서 해방되고 또 우리의 기본적인 인간 속성, 죄성에서도 해방된다는 놀라운 신비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되었고 완성된 것을 믿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16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에 일어난 작은 사건이긴 하나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를 우리가 바로 배우고 우리가 이 뜻을 깨달아 주님의 뜻을 따라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기다리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이 말씀을 선포할 때에 주님, 저 홀로 맡기지 마시고 주님 친히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감동과 감화와 성령의 임재 가운데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형제 자매님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는 이 놀라운 귀한 생명의 말씀을 소유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제가 읽은 이 창세기 16장은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 저런 얘기가 성경에 기록돼야 될 이유가 있겠나? 아브라함이 굉장히 잘못했네.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하고 약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해서 실망을 느끼는 그런 성경입니다. 본문 말씀을 제가 해설해 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아브라함의 아내가 아이를 낳지 못한 것 때문에 고민하다가 그에게 한 여정이 있는데 아브라함의 부인 사레의 여정, 여기 이집트 사람인 하갈이라는 여정이 있었습니다. 이 하갈은 어떻게 아브라함 집에 왔느냐 하면요, 창세기 12장에 보면요,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10절 이하에서 하나님이 가라고 명하신 땅에 들어왔을 때에 기근이 들어서 너무 식량 문제가 어려우니까 곡식이 많은 이집트로 피하여 내려갔다. 그러니까 이집트로 이 기근을 피하여 내려갔다 그랬습니다. 거기에 내려가 가지고 나중에 아브라함이 내려간 것만 해서 실수를 한 게 아니라 아내가 너무 이쁘니까 사레가 혹시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 남편이구나 하고 남편을 죽이고 사례를 빼앗아 갈까 봐 아브라함은 불행하게도 아내를 보고 여보, 나를 보고 여보라 부르지 말고 오빠라고 불러. 당신 때문에 내가 생명을 건지려면 당신이 나를 오빠라 불러야 돼 하고 그 애굽에 내려가 가지고 두 부부가 아내가 동생처럼 오빠 부르니까요, 너무 이쁜 나머지 파라오 왕이요, 그녀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으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굉장히 진노하셔가지고 그걸 막아주셨어요. 그 막아주시는 바람에 아브라함에게 애굽 왕이 하는 말이 성경 창세기 12장 한번 보세요. 17절. 주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로 인하여 파라오와 그의 집에 큰 재앙들로 재앙을 내리매 파라오가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되 네가 내게 행한 이 일이 도대체 무엇이냐? 네가 어찌하여 그녀를 내 아내라고 내게 고하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어찌하여 그녀는 내 누이라고 하였느냐? 내가 그녀를 취해 내 아내로 삼을 뻔하였도다. 이렇게 그녀를 취하여 내 아내로 삼을 뻔하였도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얘기하면 좀 실감이 안 나는 얘기인데요.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갈 때 나이가요, 여기 75세라고 12장 4절에 아브라함 나이 75살이래요. 그러면 아내의 나이는 10살 아래예요. 그러면 65세예요. 죄송합니다. 65세 되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자매님. 괜찮은데요? 젊어 보여. 우리 자매님이 65세인데 너무 예뻐가지고 파라오 왕이요, 아내를 삼으려고 했다가 하나님이 엄청나게 재앙을 내리니까 아브라함에게 돌려주면서 어째서 당신은 당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말해가지고 나는 아내를 삼으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엄청나게 꾸짖어가지고 도로 돌려드립니다. 여기를 떠나세요. 이집트에서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쫓겨났다는 얘기가 그 다음 나오는데요. 자, 여기에 아내로 삼기 위해서 사레를 궁중으로 데려가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오빠니까요, 선물을 잔뜩 줘요. 엄청나게 선물을 주는데요. 어떤 선물을 주냐 그러면요, 밑에 한번 보시면요, 15절부터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5절. 파라오의 통치자들도 그녀를 보고 파라오 앞에서 그녀를 칭찬하니라. 사람들이 그 여인을 파라오의 집으로 데려가매 그가 그녀로 인하여
그녀를 데려감으로 인하여 아브라함을 선대함으로 아브라함에게 양과 소와 순하기와 남종과 여종과 암나기와 낙타들을 선물로 준 거예요. 여기 여종이 있잖아요. 여종. 여종 중에 이제 작은 여종, 하갈이라는 여종도 그때 선물로 받은 그녀를 아브라함의 아내가 몸종으로 이제 옆에서 심부름도 하고 나이가 든 65세의 사라가 여기 지금 이름이 하갈이라고 불리우는 여자를 데려다가 같이 이렇게 지내 보니까요. 너무너무 착하고 이쁘고 참 이렇게 소위 말하는 말 잘 듣는 그 하갈을 아브라함한테 여보, 나 지금 나이가 지금 60이 넘고 70이 다 돼 가는데 여러분 이 장면을 또 한번 말씀드리기 위해서 75세 때 아까 창세기 12장 4절 이처럼 아브라함이 주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떠나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몇 살이었더라? 75세. 자,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면요 이집트에 들어가고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면요 75세가 넘을 수도 있고 75세에 내려갈 수도 있는데요. 밑에 보면요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그 아내의 말을 듣고 그 하갈을 취하여 아들을 낳은 나이를요 여기 3절 16장 3절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자기 하녀 이집트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자기 남편 아브라함에게 주어 그의 아내가 되게 한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한 지 10년이 지난 뒤였더라. 그러면 10년이 지나면 몇 살이에요? 85세면 엄청나게 나이가 많은 할아버지예요. 그때 나이로는요 다 백수하고 120, 150 이렇게 많이 나이를 생을 누렸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노인은 아니지만요. 오늘 현대적으로 보면 노인이에요. 그러니까 85세 때예요. 85세가 이제 넘었어요. 그리고 뒤에 성경을 보시면요. 자, 16장 16절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은 몇 살 때라고요? 그러니까 85세 때 만나가지고 86세 때 아이를 낳았다는 거예요. 자, 저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요,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여기 제일 중요한 얘기가요, 2절이에요. 16장 2절.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제 보소서 주께서 나를 막으사 아이를 낳지 못하게 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하녀에게 들어가소서 내가 혹시 그녀로 말미암아 아이들을 얻을까 하나이다. 하매 아브라함이 뭐라고요? 사레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니라. 저는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아브라함이 사레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고 하는 이 말이요 얼마나 그의 운명을 그의 믿음을 훼손시키고 실패하게 만든 원인이었을까를 생각하다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이미 75살 때 그 하란을 떠나서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을 때 약속이 너는 내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 후손은 복의 근원이 되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복을 받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받게 하리라고 네 후손으로 말미암아 큰 축복이 나타날 거다고 하는 후손을 약속했어요. 그 다음 여러 번 했지만요 중요한 포인트를 15장에서 창세기 15장에서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에는 어떤 말이 나오냐 하면요 자 1절 이 15장 1절은요 너무나 중요한 이제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고 여러분들 앞에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5장 1절 이 일들 뒤에 주의 말씀이 환상 속에서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내가 받을 지극히 큰 보상이니라. 그러면서
4절부터 또 봅니다. 보라, 주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사람은 내 상속자가 아니요 오직 내 뱃속에서 나올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더라. 그분께서 그를 데리고 밖으로 나아가 이르되 이제 하늘을 쳐다보고 별들을 셀 수 있거든 세어보라 하시며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씨가 그와 같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요, 하늘의 별처럼 엄청나게 많은 후손을 내게 준다는 약속을 아브라함은 받았습니다. 그러면요, 그 약속을 믿는 하나님이 네 뱃속에서 너를 통해서 씨를 번성시킨다는 말을 들었을 때 짝인 사라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었어야 되지, 첩을 얻어가지고 거기서 다른 여자하고 관계를 맺어서 애를 낳는다는 것은요, 그 시대에는 가능한 습관이었습니다. 본부인이 애를 못 낳으면 반드시 첩을 얻어가지고 애를 놓는 것이 그 시대의 종속을 번식시키기 위해서 너무너무 평범한 일종의 비난거리가 아닌 일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서 아브라함이 빠진 게 있습니다. 뭐가 빠졌을까요? 하나님께 물어봐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제 아내가 어린애를 못 낳음으로써 첩을 얻어가지고 아이를 낳으려 하는데 그것이 마땅한 일인지 아닌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여쭤볼 필요가 있고, 하나님의 언약을 믿을 때 사라가 이집트에 내려갔을 때 파라오의 품에 들어갈 뻔했는데 하나님이 막았어요. 그만큼 여자를, 하나님이 씨를 받을 여자를 보호했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알았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일 때문에 창피를 당하고 쫓겨났어요. 그러면 그 아내를 철저하게 보호해야 될 책임을 가진 아브라함이 그 아내가 제안하는, 나는 어린애를 못 낳을 것 같으니까 제 하녀를 통해서 아이를 만드세요라고 말할 때 귀를 기울일 게 아니라 하나님께 여쭤봐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제가 오랜 전이지만요, 지금부터 한 20년 전에 제가 이제 성경을 전할 때 우리의 신앙생활은 두 기자가 들어가야 된다. 두 기. 그걸 제가 이제 설명하기 위해 투기라 해요. 두 가지 기자가 있는데 한 기는 기도하는 것과 두 번째 기는 기다리는 거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기도로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기다려야 된다. 그것이 신앙생활이다. 기다리는 생활을 해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지금 10년을 기다리다가 하나님 앞에 지쳐가지고 그 아내가 어린애 못 낳는다는 이유 때문에 몸종을 주면서 애를 만들어라 그럴 때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서 아이를 주실 거요. 나는 그렇게 못하오. 하고 거절을 하든지 아니면 하나님께 여쭤보고 합시다라고 말해가지고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행동을 옮겨야 되는데 뭐라 그랬어요? 자, 여기 16장 2절 끝부분에 가서 내가 혹시 그녀로 말미암아 아이들을 얻을까 하나이다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목소리에 뭐 했다고요? 그 귀를 기울인 게 뭐예요? 달콤하게 들은 거예요. 아, 그래? 그럼 그러지 뭐. 너무 쉽게 응했습니다. 그것은요, 그 시대의 사람들이 저지르는 일반적인 관행이지만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만큼은 그런 사람들의 자연스러운 관행을 따라갈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여쭤보고 기다려야 되는데 여쭤보지도 안 했고 기다리지도 않고 그냥 즉각적으로 그 아내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그녀를 보세요. 3절. 아브라함이 아내 사레가 자기 하녀 이집트 사람 하가를 데려다가 자기 남편 아브라함에게 주어 그의 아내가 되게 한 때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한 지 10년이 지난 뒤였더라. 85세 때 그녀를 자기 품에 안고 그리고 아이가 잉태가 된 겁니다. 이 일로 인해서 그 아브라함 집에 평화로운 부부 사이의 관계와 그 가정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언약을 가진 관계가 깨져버리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깨지는가? 그 현장을 보십시오. 4절. 그가 하갈에게 들어가니 그녀가 수태하니라. 그냥 들어가는 순간에 임신이 된 겁니다. 임신이 되는 순간에 그녀가 자기가 수태한 것을 알고 자기 눈으로 자기 여주인을 멸시함으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때 이 하갈이라는 여자가 몇 살인지는 모르는데요. 성경학자들은 그 아이가 큰 어른이 아니고요. 처녀였다, 어린아이였다. 한 20대 전후의 여자였다 그럽니다. 자,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이제 하갈 몸종이 임신을 했습니다. 그 임신하면 뭐가 돼요? 사랑을 받는 거예요. 아브라함으로. 와, 임신이 됐다고 더 이쁘게 생각하고 더 이제 자주자주 안아주니까 사례가 후회가 되는 거예요. 아니, 내가 본부인인데 쟤가 나를 갖다가 무시하고 나를 없인 여기고 내 말도 안 듣고,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이 사례의 마음속에서 분노가 치밀기 시작합니다. 자, 이 일로 인해서 보세요. 4절, 그가 하갈에게 들어가니, 아브라함이 하갈에게 들어가니 그녀가 수태하니라. 그녀가 자기가 수태한 것을 알고 자기 눈으로 자기 여주인을 멸시하므로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당하는 이 부당한 일을 당신이 당하기 원하나이다. 내가 내 하녀를 주어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녀가 자기가 수태한 것을 알고 자기 눈으로 나를 멸시하니 나와 당신 사이에서 주께서 판단하시리이다 하니라. 이제 사라가 잘못 말했던 것은 뉘우치지 않고요. 당신한테 이 몸종을 줬더니 그녀가 임신하자마자 나를 무시하고 나한테다가 대드는데 나 견디지 못하겠어. 당신이 당하시오. 하면서 아브라함한테다가 시비를 걸면서 이제 부부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하는 말이 나는 관계없어. 당신의 몸종이니까 당신이 알아서 처리하시오. 당신이 알아서 하시오. 이렇게 이제 사례에게 권한을 딱 맡기니까 사례가 그때부터요. 대단히 아주 이제 하녀인 그 하갈을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6절, 그러나 아브라함이 사례에게 이르되 보라 당신의 하녀는 당신의 손안에 있으니 당신이 기뻐하는 대로 그녀에게 행하라 하매 사례가 그녀를 학대하니 하갈이 그녀의 얼굴을 피해 도망하니라. 그러니까 도망갈 정도로 학대를 한 거예요. 그래 그 집안에 아브라함하고 아내하고도 사례하고도 싸우고 하갈하고 사례하고도 몸종하고도 싸우고 그 다음에 이 몸종이 집을 뛰쳐나가 버린 거예요. 도망을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이 완전히 뭐가 되겠어요. 그 일로 인해서 아브라함은 심히 근심 가운데 빠졌습니다. 아이가 없다는 이유 때문에 아이를 만들기 위해서 첩을 하나 얻었는데 둘이 싸움이 벌어져 가지고 사례가 끝내는 하갈을 내쫓아버리니까 자기가 볼 땐 쫓아낸 거와 똑같아요. 그 일로 인해서 아브라함 가정의 평화가 깨지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어둠이 그 집안을 탁 덮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녀를 또 하갈이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녀를 그 하갈이라는 여자를 내팽개치고 모른 척하지 않고 그녀를 품는 장면이 그 다음 놀랍게 7절부터 나오는데요. 이건 굉장히 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자, 7절. 주의 천사가 광야의 물샘 옆에서 곧 수르로 가는 길에 있는 샘 옆에서 그녀를 찾아내어 이르되 사례의 하녀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하니 그녀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례의 얼굴을 피해 도망하나이다 하매 주의 천사가 그녀에게 이르되 네 여주인에게로 돌아가 그녀의 손 밑에서 복종하라. 그러니까요, 어느 이름 없는 샘 옆에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외로움과 고통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하갈에게 천사가 나타났어요. 너는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느냐 하고 물어보니까 솔직하게 저는 제 여주인 사례의 핍박을 피해서 도망가고 있는 신세입니다. 그랬더니 그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가 네 여주인한테 돌아가서 거기서 복종해야 돼. 다시 내 도망 나온 집으로 돌아가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 다음 10절 주의 천사가 또 그녀에게 이르되 내가 네 씨를 크게 번성하게 하여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하니라. 주의 천사가 또 그녀에게 이르되 보라 네가 아이를 가졌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하라.
주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느니라. 그는 들 사람이 될 것이요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대적하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대적할 것이며 그가 자기의 모든 형제들 앞에 거하리라 하니라. 지금 읽은 이 성경 내용은 예언인데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역사 얘기를 조금 얘기할까 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하나는 하녀가 낳은 이스마엘이 있고요. 하나는 본부인이 100살 때 낳은, 아브라함 100살 때, 그녀가 90살 때 낳은 이삭이라는 아들이 있습니다. 이 두 아들이, 이삭은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고 이 첩의 아들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은요, 아람 민족의 원조가 되는 겁니다. 주로 사우디아라비아와 그 근방에 있는 대부분의 부족 국가들은 다 이스마엘 후손이라고 말하고, 그들은 그들의 코란경에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고 우리의 조상의 뒤를 이은 분이 이삭이 아니고, 이삭은 저쪽이고 우리는 이스마엘 후손이다라고 자신 있게 말하면서, 아브라함은 BC 2000년경 사람이고 지금 우리가 2000년이 됐다면 4000년 전 이 아브라함의 실수가요, 한 민족을 형성하는데 하나는 이삭을 만들고 하나는 이스마엘을 만들었는데, 이스마엘을 만드는 이 이스마엘은요, 아브라함의 후손보다 10배나 더 확대돼 가지고 엄청난, 소위 말하는 아랍 계열의 국가들은요 엄청 힘이 세고 전쟁을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자원도 풍부하고요, 이스라엘하고 원수처럼 다 맞서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가자 지구의 팔레스타인 족속들도 다 아랍하고 같이 친밀하게 지내는 이웃이기 때문에, 특별히 그 아랍의 계통의 종족들인 이란, 이라크, 그다음에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모든 리비아 등등 모든 나라들이 전부 다 이스마엘의 계통의 후손들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왜 이런 민족을 앞에다 놓고 이렇게 많은 민족 속에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인해서 이렇게 역사가 흐려지고 복잡해라고 하는 느낌을 갖게 만들었을까? 이것은요,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요, 하나님은 무엇인가 목적을 갖고 자기를 하나님의 일을 경영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만드는데, 여기 지금 읽었던 이 난제를 풀어주는 해답이 갈라디아서 4장에 있습니다. 자,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4장을 보면요, 시원하게 이삭과 이스마엘의 관계가 영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약속한 말씀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4장 1절부터 20절까지도 읽고 21절을 읽어야 되는데 20절까지의 내용은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읽어보시고,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 4장 21절부터 읽으면요 무슨 말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갈라디아서가 율법이냐 은혜냐, 이 두 개가 갈라디아서의 제목입니다. 율법이냐 은혜냐. 자, 21절.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너희가 율법을 듣지 아니하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하나는 노예 여종에게서 낳고 다른 하나는 자유로운 여자에게서 낳았다 하였느니라. 율법과 은혜를 설명할 때 아브라함의 두 아들을 통해서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은 율법을 상징하고, 그 다음에 사라의 아들 이삭은 은혜를 상징하는데, 이 두 개의 두 인물이 갖고 있는 의미가 역사 속에 무슨 의미를 지니고 있는가를 23절부터 설명합니다. 그러나 노예 여자에게서 난 자는 육체를 따라 태어났고 자유로운 여자에게서 난 자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나님이 약속을 해가지고 낳은 아들은 이삭이지, 이스마엘은 약속을 따라 낳은 아들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실수해가지고 하나님께 여쭙지 않고 아내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만들어낸 육신의 아들이다 이거예요. 육체의 아들과 약속의 아들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 다음 보십시오. 24절. 그것들은, 이 두 인물은
풍유니라. 여러분 풍유라는 단어가 뭔 말인지 아세요? 비유라는 뜻이에요. 비유. 자, 이것은 이 두 인물은 아브라함의 두 아들 이스마엘과 이삭은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는데 율법에 속한 운명을 따르는 사람은 이스마엘의 계통이고 은혜를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은혜 가운데 누림이 있는 사람은 이삭과 같은 계통이다라고 말하면서 이들은 두 언약인데 하나는 시내 산에서 나와 속박당하게 하는 자니 곧 하갈이니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 산이요 지금 있는 예루살렘에 해당하는 곳으로 자기 아이들과 더불어 속박 중에 있느니라. 그러나 위에 있는 것은 예루살렘은 자유로운 자니 곧 우리 모두의 어머니라.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 어머니가 누굴까요? 이단들은 하나님 아버지도 있고 하나님 어머니도 있어요. 요 성경을 보고요. 아, 우리 모두의 어머니는 그래서 여러분 누구누구가 돌아가신 후에 그 부인이 지금 탁 자리를 차지하고 뚱뚱한 여자 이번에 텔레비전에 많이 나오는 막 이상한 왕관을 쓰고 뭐 옷을 멋있게 입은 그녀 그들에게 어머니예요. 참 어머니라 그래요. 가짜예요. 우리 어머니는 교회입니다. 우리 어머니는 교회, 우리를 양육시키는 교회가 우리 어머니예요. 자, 여기 보세요. 26절 그러나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로운 자니 곧 우리 모두의 어머니라 하는 이 어머니는요. 이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의 모체, 품고 있는 우리를 낳아주기도 하고 길러주기도 하고 우리를 뒷받침해주는 교회가 눈에는 안 보이지만요. 주님이 허락한 위에 있는 예루살렘, 그것이 나중에는 새 예루살렘으로 환원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보세요. 자, 27절 기록된 바 수태하지 못하는 자여 너는 기뻐할지어다. 산고를 치르지 못한 자여 너는 소리 지르고 외칠지어다. 황폐한 자가 남편 있는 여자보다 더 많은 아이를 두느니라 하였느니라. 이스마엘의 후손은요. 그로부터 아브라함하고 이제 헤어져 버린 나중에 쫓아내버려요. 근데 그 아브라함의 후손 하갈의 여인이요. 엄청난 씨가 번식돼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은요. 아무리 다 모아놔도 외국에 나가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하고 자기 조국으로 돌아와서 나라를 만들고 있는 한 1,000만 명이 못 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합하면요. 1,500, 600만 명밖에 안 돼요. 유대인 인구가 이삭의 후손이. 그런데 이스마엘의 후손은 얼마나 많으냐? 지난번 통계를 보니까 약 2억 2천만 명이 넘는데요. 그러니까 얼마나 다 예언대로예요. 자, 그런데 28절부터 마지막 31절까지가 지금 우리가 주의해서 관찰하고 우리가 따라가야 될 성경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8절 형제들아 구원받은 갈라디아 성도들을 보고 형제들아 이제 우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아이들이니라. 여기 아이들이라는 말은 영어로 children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녀들을 말하는 거예요. 아이들, 믿음의 식구들. 그러니까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약속의 자녀들이다. 약속의 자녀는 이삭의 후손이다.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사람은 약속의 씨고 율법에 매여가지고 자기가 무엇을 해야만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리라고 착각하는 사람은 전부 다 이스마엘의 계통이다라고 설명을 하면서 29절 그러나 자세히 들어보세요.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태어난 자 이스마엘이 성령을 따라 태어난 자 이삭을 핍박한 것 같이 지금도 그러하도다. 저는요 이제 다음번 창세기 21장 이제 쭉 뒤에 가면요 사건이 나오는데 미리 약간 맛보기로 말씀을 드릴게요. 아브라함 100살 때 나와가지고 젖을 떼는 날 잔치를 배설해서 큰 이웃을 불러다가 대잔치를 벌리고 있는 때에 이삭은 저 앞에서 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스마엘은 이삭보다 12살 내지 13살 위에입니다. 아니 그 애가 막 이삭을 희롱하고 막 괴롭히는 거를 사라가 잔치석상에서 보고는 여보 저거 보세요. 저 봐요. 이스마엘이 저 이삭을 조롱하고 저렇게 괴롭히잖아요.
쫓아내버리시오. 하갈하고 저 아들을 쫓아내버리세요. 아브라함이 심히 근심에 빠져 있는데 하나님께서 네 아내의 말을 들어라. 쫓아내거라. 그래서 이스마엘과 하갈을요, 잔뜩 먹을 걸 싸가지고 주면서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그 쫓아내버리는 사건이 보기에는 무책임하게 보이고 이상하게 보이는지는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 성령을 따라 은혜로 약속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품어주고, 율법을 통해서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모든 행위에 속한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하는 약속이 딱 나와 있어요. 자, 여기 보세요. 29절.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태어난 자가 성령을 따라 태어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지금도 그러하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기록이 뭐라고 말하느냐? 너의 여자와 그녀의 아들을 내쫓으라. 너의 여자의 아들은 자유로운 여자의 아들과 함께 상속자가 되지 못하리라 하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이처럼 우리는 너의 여자의 아이가 아니요 자유로운 자의 아이니라. 예, 우리는요, 은혜 안에 사는 사람은 바로 사라의 계통의 약속의 씨가 된 사람들이고, 약속의 씨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하갈은 노예, 이집트의 출신이기도 하지만요, 노예 여자고 그는 약속을 따라 난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상속권을 이을 수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결정이라는 것을 이 갈라디아서에서 설명해 줌으로써 이스마엘과 이삭의 운명을요, 하나님이 딱 나누어 가지고 성령을 따라 난 자는 하나님의 상속권을 누리게 되고, 육체를 따라 난 자는 상속 바깥에 버림을 받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서 창세기 16장의 이스마엘과 이삭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결정이라는 것을 갈라디아 4장에서 규명을 했습니다. 자, 갈라디아서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갈라디아서는 이방의 복음을 받은 지역인데 유대인들이 몰려와가지고, 야, 너희들 구원받았어? 그걸로 안 돼. 우리같이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된단 말이야 하고 율법을 따라 살려고 할례를 요구하는 그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운동이 초대교회에서 일어난 거예요. 그 일 때문에 사도행전에 사도들의 대회의가 열려가지고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거냐. 하나님은 할례를 통해서 언약을 맺었는데 언약을 맺기 위해서는 분명히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게 하는 것이 맞지 않겠냐 하고 막 갑론을박하면서 떠들고 막 회의를 하던 끝에요, 성령께서 아니야, 할례는 그렇게 몸에 바르는 할례가 아니야. 그리스도의 할례는 따로 있어. 마음의 할례가 중요해.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방인에게 할례 주는 것을 막고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사람은 주께서 갈라디아서 5장 보세요. 1절. 갈라디아서 5장 1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으니 그러므로 그 자유 안에 굳게 서고 다시 속박의 멍에를 매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이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도 주지 못하시리라. 내가 할례를 받은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온 율법을 행할 의무를 가진 자니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율법으로 의롭게 된 자는 그리스도께서 아무런 효력이 없으며 너희는 은혜에서 떨어져 나갔느니라. 우리가 성령을 통해 믿음으로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할례나 할례 안 받는 무할례나 아무 효력이 없으되 오직 사랑으로 일하는 믿음뿐이니라.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길이기 때문에 할례를 받고 안 받고에 대해서 매이지 말라. 아무 의미가 없다. 오직 주님의 의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진 것만이 참 믿음이다 하는 것을 이 갈라디아 교회를 통해서 밝히 말해 주었기 때문에 이방인으로서 구원받은 우리들이 절대로 할례를 받는 것이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다는 것을요, 초대교회에서 이미 밝혀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아브라함의 집안에 일어난 이 사건이 비록 아브라함의 실수였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여쭤보고 기다리지 아니한 걸로 인해서 생긴 엄청난 시행착오였지만 이 사건이 지금도 4,000년 동안 역사 속에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은요, 매우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 한국 땅에 교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데 어떻게 믿냐? 약속을 따라 예수님의 약속의 포인트인 예수님의 하신 일을 힘입고 그분에게만 가면 구원을 받는 것이 은혜고요. 아니야. 어떻게 하나님께 나가려면 착하게 살아야지. 진실되게 살아야지. 거짓을 버려야지. 하나님 뜻대로 말씀대로 십계명대로 살아야 돼 하고 이 율법을 쫓아서 자기가 의롭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기독교 안에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 행운입니다. 저는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교회 생활을 했고 엄마 따라서 다녔고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했는데 저는 율법을 따라 살려고요. 십계명을 외우고 그 십계명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바르게 살려고 거짓말하지 말아야지, 남한테 욕하지 말아야지, 욕심 부리지 말아야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 간음죄라지, 사람을 미워하고 욕하면 살인죄라지, 이렇게 하면서 미워하지 않고 죄짓지 않으려고 무지무지하게 어릴 때 애를 썼습니다. 안 되더라고요. 20대 군대 갈 때까지 몸부림을 치면서 율법을 따라 살려고 행동을 착하게 하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되더라고요. 군에 가가지고 굉장히 큰 실망과 벽을 느꼈어요. 군에 가면 남자들끼리만 모여 있기 때문에요. 세상에서 못 듣던요 5만 가지 음담패설이 군대 안에서요 분위기를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65년도에 입대를 했는데요. 정말 몽둥이질도 많이 하고 막 단체 기합도, 저는 이등병 때 제일 꼴찌에 있을 때요 40대 이상의 매를 2번이나 맞았습니다. 위에서 막 때리고 나는 때릴 사람이 없잖아요. 마지막이니까. 그 얻어맞기만 했는데 성경을 읽다가 사도 바울이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고, 와, 나보다 더 많이 맞았네. 와, 괜찮다. 나는 괜찮아. 그 정도면 괜찮아. 사도 바울은 얼마나 많이 맞았을까. 이렇게 해가지고 저는요 위로를 받으면서 2번 이제 연속으로 이제 소위 연대기합을 받을 때요 일어나가지고 그냥 위에서 아래로 막 때리는 거야. 그다음에 또 일어나고 이제 제일 위에 있는 그 이제 하사급이나 일반 병 중에서 병장급은요 몇 대 안 맞고 이제 2등병, 1등병은 엄청 맞고 저는 2등병 때 매를 맞았으니까요 2번이나. 자, 그런 환경 속에서 너무너무 속에서 막 분이, 야, 나중에 이제 제가 인사과에서 근무하면서 보니까요 그 매 많이 때리고 못된 놈은 중학교밖에 안 나온 애예요. 근데 그 쉽게 말하면 촌놈이 계급 높다고 상당히 뭐 세련되고 대학도 나오고 괜찮은 애들을 그냥 마구 때리는 거예요. 그때는 때린다고 말도 못해요. 그런 엉망인 군대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이런 인간들이 모여가지고 군대 생활을 이렇게 하는 게 이렇게 무질서하고 계급만 가지고 무조건 계급 앞에 손을 올려야 되고 계급 앞에 복종해야 되는 이 환경을 타다면서 믿는 것도 너무 힘들었어요. 성경을 보려니까 성경 보는 걸 용납합니까? 저는요 성경책을 이 책상 서랍에다가 이렇게 넣어놓고 펴놓고요 근무를 할 때 뭐 계속 일만 하는 거 아니에요. 쉬는 시간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책상을 싹 열어가지고 성경을 좀 보다가 누가 오면 배로 이렇게 서랍을 밀어버렸어요. 안 되겠더라고요. 눈치 봐가며 성경 보려니까 은혜도 안 되고 집중이 안 되니까요. 근무하다가 한 번씩 화장실 가야 되는데 반드시 위에 사람한테 어디 간다고 얘기를 하고 가야 돼요. 화장실 좀 다녀오겠습니다. 그랬더니 갔다 와. 화장실에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성경을 보고 앉는 거예요. 화장실 변이 마려워서 간 거 아니에요. 그냥 성경 보려고. 몇 번 화장실 가가지고 성경 보고 나오니까요. 위에 사람이 너 하루에 몇 번씩 화장실 가니? 지금 가가지고 대변 받니 소변 받니 그러는데 거짓말 할 수 있어요. 소변 보고 왜 이렇게 늦게 와 그럴까봐 대변을 받습니다. 너 하루에 몇 번씩 대변을 보니? 이렇게 해가지고요. 야, 이것도 안 되겠다. 이거 성경을 어떻게 봐야 되지? 이럴 정도로 성경에 마음을 기울이고 살던 때인데
그로 인해서 군대 안에서요, 나중에는 발각이 돼서 성경을 너무 많이 본다고, 이 자식이 성경 보느라고 미쳐가지고 화장실 간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도 이제 끝내고, 결국은 성경을 못 보는 환경에서 막 눈만 감으면 성경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 갈망 속에 있다가 군대 가서 1년이 조금 넘었을 때 상등병을 달고요, 수양회라는 곳에 참석해서 구원을 받고 1965년에 입대했다가 1966년 11월 25일 날 죄사함을 받는 기적을 맛보았습니다. 그러니까요, 성경을 갈망하고 막 간절히 매달리니까 주님이 말씀을 열어주시더라고요. 여러분 구원 못 받은 사람 성경에 매달리면 구원을 반드시 받습니다. 저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의 사람인 이삭은 성경을 보게 되었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낳지 않고 아브라함의 육신을 따라 난 이스마엘은 성경 대신 코란경을 들고, 코란, 성경책 아니에요. 성경책에서 빼낸 희한한 성경 얘기만 써놓고, 예수님도 구주로 오신 분이 아니라 선지자의 한 분으로 예수님을 믿지는 않아요. 믿어요. 어떻게 믿냐 하면 선지자 중에 한 명 하면요,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에스겔이나 다니엘 같은 한 분으로 믿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마호멧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성경하고 거리가 먼 그 코란을 읽는 사람 속에 구원의 역사가 없습니다. 불행한 일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너무 놀라운 것은요, 여러 무슬림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기 시작하고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 환경이 이란에서, 이라크에서, 아니면 사우디에서도 서서히 성경 읽는 사람이 생긴다는 것은 너무너무 마지막 때의 기적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만 사랑하고 이스라엘 민족만 구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요, 이스라엘하고 대적하는 아랍 계통의 팔레스타인이든 다른 하마스든 다른 많은 이방인들도 그냥 전쟁에서 죽는 것이 할 일이 아니라요, 그 전쟁 통해 하나님을 찾는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간절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저는요, 오늘 이 창세기 16장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실패하게 된 원인을 성경에서 몇 절 읽어보면요,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합니다. 시편 37편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함께 아브라함의 실패가 가져다 주는 교훈을요, 역설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시편 37편 3절부터 읽습니다. 시편 37편 3절 찾았습니까? 주를 신뢰하고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땅에 거하고 참으로 양식을 먹으리로다. 여기에요, 주를 신뢰하고 선을 추구하라는 말은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방법대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선을 찾아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한테다가 양식을 준다는 말은요, 밥만 준다는 말이 아니라 하늘 양식을 허락한다는 약속이에요. 성경을 가까이 하고 막 찾으면요, 돈이 생기는 게 아니고 구원을 받도록 인도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 보세요. 4절. 너는, 두 번째, 너는 또 우리는 주를 신뢰하고 선을 행하라 그랬고, 두 번째 4절에는 너는 또 주를 기뻐하라. 그분께서 내 마음에 소원한 것들을 내게 주시리라. 여기에요, 주를 기뻐하라는 이 주라는 단어는 개역 성경에는 여호와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도나이, 전능자. 여기는 우리가 이제 번역이 주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주라고 되어 있는 단어는 3절에도 주자, 4절에도 주자는요, 다른 일반 명조체가 아니고 고직체로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은 이렇게 글자를 포인트를 주어서 써놨습니다. 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분께서 내 마음속에서 소원한 것들을 이루어 주시리라. 마음에 소원하는 바를 이루어 주신다는 말은요, 주님을 기쁘게 바라보라, 그런 뜻이에요. 세 번째, 자, 5절. 내 길을 주께 맡기고 그분을 신뢰하라. 자기의 인생길, 주자가 또 고직체로 되어 있습니다. 보이죠?
예, 여호와께 내 길을 맡기고 그분을 신뢰하면 그분께서 그것을 이루어 주실 것이며 내 의를 빛같이 내 판단의 공의를 대낮같이 내놓으시리로다 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 다음 7절 제일 중요한 얘기입니다. 주 안에서 안식하고 끈기 있게 그분을 뭐하라? 기다리라. 기다리는 것은 지치면 안 돼요. 끈기를 갖고 내 생각대로 행동하지 말고, 아브라함도 지금 약속하신 지 10년이 됐는데 애를 안 주는 걸 보니까 이제 애가 안 생기는 거 아니야? 그냥 알아서 그냥 해라는 뜻인가? 이렇게 해서 자기 생각대로 첩을 얻어가지고 애를 만들므로써 기다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다음 보세요. 밑에. 자, 7절 주 안에서 안식하고 끈기 있게 그분을 기다리라. 자기 길에서 형통한 자나 사악한 꾀를 이루는 자로 인하여 초조해하지 말지어다. 그러니까요, 제멋대로 사는 사람들은 너 잘났고 뭐 잘 사는 것 같이 보이고 나는 왜 이래?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데 왜 이렇게 어려울까 하고 자기의 입장을 사악한 인간들이나 세속적인 인간들의 잘 되는 걸 보고 거기서 마음에서 초조해하는 마음이 생기면 실수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 보세요. 또 8절 분노를 그치고 진노를 버리며 결코 악을 행하려고 초조해하지 말지어다. 분노를 그치고 진노를 버리란 말은요, 성질이 나와 화가 나 못 견디겠어. 괴로워서 나는 왜 이래? 내가 예수 믿는데 왜 이런 어려운 일이 온단 말이야? 하고 거기에서 마음이요 악한 마음으로 돌려지거나 초조해지기 시작하면요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9절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지려니와 주를 바라는 자들은 땅을 상속하리라. 여기에 주를 바라는 자는 땅을 상속하리라. 이 말씀은 마태복음 5장에 있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뭐 한다 그랬어요? 땅을 상속받을 것이요. 여기 땅 상속받는다는 말이 뭔 말인지 여러분 금방 나는 온유하게 사는데 땅 없던데 난 땅이 하나도 없어. 난 땅이 한 평도 없어. 네. 이 땅을 떠나서 천년왕국이 시작될 때 주님이 10고울을 차지하라 5고울을 차지하라고 땅을 분배해 줘요. 우리 그때 가서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첫째는 온유한 자가 돼야 되고 두 번째는 주님을 바라는 자들은 땅을 상속하리라. 자, 10절 조금 있으면 사악한 자가 없어지리니 참으로 네가 그의 자리를 부지런히 살필지라도 그것이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뭐 한다고요? 땅을 상속받으며 넘치는 화평 속에서 즐거워하리로다. 여기에서 우리는 완전한 평화를 누리면서 천연왕국의 소유권을 우리에게 분배해주는 놀라운 땅을 분배받는 축복이 여기 계신 여러분들 거기 가서 땅을 사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상속권을 통해서 땅을 분배해 준다는 겁니다. 저도 지금 땅이 한 평도 없습니다. 이 나이 되도록 땅을 한 평도 못 사놨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셔서 이 지구를 총괄적으로 만왕의 왕으로 통치하실 때 이 지구를 자기 소유권으로 삼고 참으로 순종하고 믿음 안에서 사는 사람에게는 엄청난 땅을 공급해 주신다는 상속유업을 허락했습니다. 여기 있잖아요. 11절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상속하며 그 다음에 9절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지려니와 주를 바라는 자들은 땅을 상속하리라 하는 이 말씀이요. 아브라함에게 이것을 아브라함이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 그때 약속하신 것을 언제 이루어 주시렵니까? 쟤한테 애를 준다 했는데 아직 애가 없네요 하고 물어봤으면 되는데 아내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냥 그 순간 세속적인 방법으로 생각을 바꿔 먹었을 때 아브라함은 솔직히 4,000년 동안 우리가 성경 읽으면서 아브라함이 굉장히 믿음이 좋으신 분이었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따른 분이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아내의 말만 듣고 쉽게 첩을 얻어가지고 아이를 만들었을까 하는 마음에 좀 아쉬움이 상당히 깊어지는 창세기 16장을 읽으면 12장에 애굽에 내려간 것은 배가 고프니까 내려갔다 인간적으로 어떻게 그렇게 쉽게 첩을 얻는 것을 아내의 말을 듣고 허락을 했단 말인가 하는 마음의 의문이 가는 부분입니다. 또 하나 더 보십시다. 하박국 구약성경 말라기 바로 앞에 하박국이 있습니다. 하박국 2장
이런 성경은 아마 개인적으로도 오랜만에 보는 성경일 겁니다. 하박국 2장 2절부터 봅니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그 환상 계시를 기록하고 판들 위에 분명하게 그것을 새겨서 그것을 읽는 자가 다름질을 치게 하라. 이 말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환상 계시 말씀을, 계시받은 말씀을요 큰 판에다가 써가지고요 달려가면서 읽게 만들어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요, 여러분 이 책을 달려가면서 볼 수 있어요? 저는 달려가면서 보는 이 명령을 받고요 한번 해봤어요. 요 A4 용지가 요 A4 용지예요. A4. 요거 이제 16절 종이에다가요 글자를 크게 써가지고 막 달려가면서 볼 수 있는 글자도 이렇게 해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환상 계시를 말씀 받은 것을요 달려가면서 읽을 수 있도록 해라. 왜 그러냐? 3절. 그 환상 계시는 여전히 정한 때를 위한 것이나 그 끝에 이르러서는 그것이 말할 것이요 거짓말하지 아니하리라. 비록 그것이 더딜지라도 그것을 기다리라. 그것이 반드시 올 터이므로 그것이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보라, 위로 높여진 자의 혼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향하는 혼은 그의 속에서 곧바르지 아니하나 오직 의인은 자기 믿음으로 살리라.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는 말은요 무슨 믿음이 속에서 막 믿습니다, 믿사오니 하는 요 믿음의 의지가 믿음이 아니에요. 뭐가 믿음이에요? 말씀이 믿음이잖아요. 말씀. 이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은 기록된 문서는 없었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이 하늘의 별처럼 네 후손을 번성하게 하리라고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따르지 않고 아내가 주는 이 이방인들이 흔히 범하는 너무너무 관행적인 첩을 얻어서 애를 만듭시다 하는 얘기를 듣고 아브라함이 귀를 기울여서는 안 될 얘기를 귀를 기울임으로 그 흔적이 4,000년 동안 지워지지 않고 우리 안에 커다란 교훈으로 남아있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얼마만큼 기도하고 기다렸느냐. 여기 약속이 되어 있잖아요. 다시 3절 봅니다. 그 환상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정한 때를 위한 것이나 그 끝에 이르러서는 그것이 말할 것이요 거짓말하지 아니하리라. 비록 그것이 더딜지라도 그것을 기다리라. 그것이 반드시 옳토이므로 그것이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이 있다면요 그 약속을 믿고 그 약속에 대한 지금 우리 여러분 제가 지금 아브라함은 아들을 준다는 약속을 했는데요 10년이 안 돼가지고 그냥 지쳐가지고 약속을 기다리지 않다가 실패를 했어요. 그러니까요 75세 때 약속했던 약속이 아브라함 100살 때 25년 만에 이루어졌어요. 아브라함은 그 25년을 기다리는 것이 너무 힘들었나 봐요. 왜? 나이가 자꾸 드니까. 그 인간 조건이 자기로 하여금 실망을 시킨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과 저는요 약속이 지금 다 약속을 받고 살고 있습니다. 그 약속이 어떤 약속인가? 베드로 후서 3장을 보면 우리가 이 약속이 무슨 약속이냐 하는 약속이 지금 우리한테 다 개개인에게 있습니다. 자, 3장 8절 1절부터 7절까지는 나중에 개인적으로 읽어보시고요. 주님 다시 온다는 약속이 지금 2000년 전에 세워졌는데 아직도 이루어지지 아니하므로 사람들이 지쳐가지고 예수님 온다는 얘기는 우리 어릴 때부터 들었는데 아닌 것 같아 하고 조롱하는 사람이 여기저기서 막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나 자 8절 그러나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 사실에 대하여 무지한 자가 되지 말라. 주께서는 자신의 약속에 대해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디지 아니하며 오직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예수님이 왜 늦게 오느냐? 온다는 약속 2000년 전에 했는데 왜 안 이루어지느냐는 이 약속에 대해서 불신이 생기는 때가 온다고 서기 1세기에 베드로를 통해서 예언해 놨어요. 예수님 온다더니 가짜야. 2000년이 다 돼가는데 안 오는 거 보니까 엉터리야. 부도 났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나 10절. 그러나 10절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 그러나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들이 큰 소리와 함께 사라지고 원소들이 뜨거운 열에 녹으며 땅과 그 안에 있는 일들도 불태워지리라. 그런즉 이 모든 것이 해체될지인데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느냐. 모든 거룩한 행실 속에서 하나님을 따르는 가운데 하나님의 날이 오는 것을 기다리고 서두르라. 그날에 하늘들이 불이부터 해체되고 원소들도 뜨거운 열로 녹으려니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분의 약속에 따라 의가 거하는 새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는도다. 여러분, 주님 오시는 것은 이 지구의 종말입니다. 심판입니다. 불바다가 됩니다. 주님이 구원 안 받은 사람을 몽땅 죽여버리고 주님 오시는 것이 좋은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저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을까를 기다리다 보니까 2000년이 지금 다 돼갑니다. 주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무엇을? 회개하기를.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 13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분의 약속에 따라 의가 거하는 새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는도다. 우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기다려야 됩니까? 14절.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그러한 것들을 기다리나니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는 사람이라면 너희가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화평 중에 그분께 발견되기를 힘쓰라. 제일 중요한 것은요, 주님 오실 때, 기다리던 주님이 오실 때 우리 주님 앞에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화평 중에 주님께 발견돼야 된다. 평화를 소유한 상태에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아내의 말을 듣고 아기를 만드는 순간부터 집안이 평화가 깨지고 박살이 나잖아요. 막 핍박하고 눈물 흘리고 도망가고 그리고는 부부가 싸우고 이런 것들이 화평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움직이면 화평이 유지되고 화평 중에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제 아브라함이 아들을 기다리는 그 심정 말고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지치지 말고 여쭙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창세기 16장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그 아내 사라의 말을 듣고 애굽 여인 하갈을 취하여 첩을 삼고 아이를 낳음으로써 그 가정에 불화가 시작되고 그 불화가 지금 4000년 동안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모습은 율법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의를 구하지 아니하므로 예수를 믿기는 믿으나 종교적으로 믿고 행위로 믿고 자기 의로 믿기 때문에 실패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오직 나의 의는 이것뿐 오직 예수의 피밖에 없네 하고 예수님이 흘리신 피값으로 그 은혜를 바라보고 그 은혜를 영접하고 그 은혜 안에 들어가 십자가에 연합함으로써 옛사람을 처리하고 주님과 하나가 되고 주님의 성품을 본받아 온유하고 겸손한 자로 변화되어 평화를 유지하면서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는 성도로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화평 중에 주님 뵙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모두가 다 이 영광된 대열에서 창세기 16장의 아브라함의 실패가 거울이 되어 주님 앞에 두 가지 기다림과 기도 생활이 우리 삶 속에 연결되어 부끄럽지 않게 주님께 기도하고 기다리는 성도가 되도록 이끄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